거룩한 거리두기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코로나19도 100% 안 좋은 일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많은 활동을 중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연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올해는 황사현상도 어떻게 별로 크게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잠잠하니까 자연도 깨끗해지고 물도 깨끗해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환경을 정화시키고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켰다면 영적인 거리두기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갖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면 참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거룩하게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양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주신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이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모습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나 중생이나 양자됨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고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게 변한 것이 글로리파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이 이루어져야 구원의 참된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현재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다른 말로 오늘 말씀에는 거룩한 거리두기다.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그런 용어가 이제 보편화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 사람이 가까이 있고 그러면 그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2m씩 떨어져 있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줄 설 때에도 그와 같이 1.5m, 2m 떨어져서 줄을 서고,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우리가 보장되고 사회의 모든 여건이 지금 잘 되어서 거리두기를 성공했다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코로나19의 극복 상황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하여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하고 건강의 모든 국민들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세상의 속됨에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셜 디스턴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홀리 디스턴싱, 거룩한 떨어짐이 있어요. 거룩한 거리두기를 가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틈타지 못할 것이고 불의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비난을 받고 자가 격리를 무시하고 마음껏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요즘엔 체포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도
이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사람들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하면서 무시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크리스찬이 소금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 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춰버리고 세상에 몰입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밟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어울려서 짝하고 타락해버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상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세상과 짝하는 그것은 큰 문제가 되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해서 비록 쓰러질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북극에서 1만 년 전에 죽은 동물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동물이 갑작스럽게 죽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의장 속에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씨앗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었더니 1만 년 전입니다. 그 씨앗이 싹이 텄어요. 씨앗도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않으니까 1만 년 동안 견디어서 싹이 트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이 다가와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 끈질기게 믿음을 갖고 견디면 반드시 그 믿음이 싹이 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잠시 예배를 우리가 중단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런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고 나가면 우리 속에 그 믿음이 계속 살아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거룩한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리의 법칙이 있어요. 끼리끼리 사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끼리 살고 참새는 참새끼리 살고 제비는 제비끼리 같이 어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면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는 편하고 즐겁죠. 쾌락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불편하고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현랑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차서 혼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부잣집 아들의 혼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동쪽에 사는 부잣집 아들은 요즘에 이제 신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어떻게 생겼든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동쪽에 살던 남자는 매력이 없어요. 비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그야말로 고대 왕실 같은 집에 사내 진미가 있는데 남자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서쪽에서 들어온 혼담은 남자가 어찌나 매력적인지, 그야말로 요즘 같으면 금방 탤런트 될 남자인데 너무 가난해서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이런 극단의 그런 그 혼사가 양쪽에서, 동쪽과 서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 부모님도 결정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 딸 혈랑에게 묻습니다. 내가 동쪽에 있는 사람에게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왼쪽으로 들어가고, 그 서쪽에 사는 사람에게 시집가고 싶으면 왼손을 들어가니까 두 손을 이렇게 든. 아니, 어찌된 일이냐. 그러자 그 혈랑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동쪽 집에 가서 먹고 잠을 잘 때는 서쪽 집에 가서 자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찌 그 밥 먹을 때 왔다 가는 그쪽 동쪽 집으로 가고 잠잘 때는 서쪽으로 가는 그런 이중 생활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혈랑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즐거움을 하고 어려울 때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항상 성령님을 따른 것처럼 또 그와 같이 친절하게 미소를 짓고 주님밖에 세상을 의지하고 살 때는 언제고 이제 주님밖에 없다고 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과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리를 둬야죠. 디스턴싱. 거룩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이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을 받고 살아갈 때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시키면 자기 생명이 약해집니다. 제가 꽃나무를 하나 이제 심었는데 이 꽃나무에서 새싹이 착 올라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딧물이 거기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 지혜가 부족해서 물에 락스를 타가지고 내가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진딧물이 100% 죽었어요. 그런데 싹도 새카맣게 타서 죽었어요.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죽었던 그 옆에서 새싹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이 진딧물도 어디서 숨어 있었던지 또 다가왔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그것을 꽃집 그런 데 가서 진딧물 없애는 약을 사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아마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자연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바람이 불 때 밖에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빗방울이 그 여린 새싹을 내리치는 거예요. 참 애처롭고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비바람이 그친 후에 그것을 가보니까 진딧물이 다 달아났어요. 그리고 그 새싹은 햇빛이 비치자 더 힘차게 잘 자라고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를 괴롭히는 진딧물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힘차게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향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과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식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사람이 밥 먹기 싫으면 그것은 몸이 약해집니다. 밥을 먹어야죠. 식욕이 있어야죠. 그런데 식욕이 땡긴다고 해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잠자의 명분을 팔면 안 되죠. 거룩한 거리두기에 실패한 것이 에서입니다. 사람에게 성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 성욕이 있어야 자식을 낳고 결혼해서 살죠.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성욕이 있다 할지 해서 삼손처럼 들리라의 그 무릎을 베고 누우면 그건 두 눈이 뽑히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능적인 욕구를 주셨지만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권력욕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권력욕이 있어야 출세 욕구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하면서 출세와 권력욕,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임원이 돼야 되겠다. 옛날 제 어렸을 때는 대통령 된다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도 대통령 못 됐어요. 사람이 권력욕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그러나 권력욕이 있다고 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처럼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그것이 어찌 정상적인 권력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욕을 가지되 적당한 거리두기, holy distancing,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거리두기를 하고 성령님과는 밀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는 밀착하고 성령과는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길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길게 하면 자기가 아는 그런 친구들이 또는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과 밀착하여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5분 이상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더 많이 하면 성령님께 사로잡힐까 봐. 그러면 세상과 쾌락을 놓아야죠. 떠나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성경도 많이 안 읽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거리두기를 하고 성령님과는 밀착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의 기쁨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기쁨이 솟아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밀착하면 성령의 기쁨이 우리 속에 솟아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갈수록 생활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도 특별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꽃이 피는 것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에 대나무에 꽃을 핀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사진으로는 봤습니다만 대나무가 꽃이 피려면 6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나무는 120년까지 지나서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볼 수 없죠. 그런데 대나무가 60년 지나서 꽃이 핀다면 매년 60분의 1씩 속에 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보이는 것이죠. 꽃이 계속 피울 수 있도록 대나무가 성장하고 자라나다가 60년이 지나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70년, 어떤 것은 120년 지나면서 자라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성령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 200년 전에 중국의 개신교 최초 선교사로 여기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모리슨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데 그 외국에 가서 서양인이 선교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공장 지하에서 방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환경이 열악하니까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그 사랑하는 아내도 결혼한 지 6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전도도 되지 않아서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전도하면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슨 선교사님이 끝까지 한 것이 있어요. 그런 자식도 죽고 아내도 죽고 교회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한 것은 성경 번역입니다. 중국어 성경을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집에서 그것을 읽어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23년에 마침내 신천성서라는 최초의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신천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그 사람이 그거 번역해 놓고 돌아가셨어요. 뭐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교회가 크게 세워진다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야 그분에게 선교사역의 열매를 보았다고 할 텐데 성경 하나 번역해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서의 한자 용어의 많은 부분이 그분이 번역한 성경에 나왔어요. 사도라는 용어라든지 그 사람이 천국, 복음, 어쨌든 수많은 한자 용어를 영어에서 그 한자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한글 성경 이름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사기라든지 뭐 신명기라든지 그런 용어는 원래 중국 한문 성경에서 우리가 따왔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사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게 재판관인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어찌 알겠습니까? 사사는 고대 재판관 이름이 사사입니다. 중국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유익함을 얻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 모리슨 선교사님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 하나 번역해 놓고 그 사명을 마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면 60년이 지나서 대나무가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반드시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 맺고 꽃 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느 날 옛날에는 그와 같이 거스름돈을 잘못 받아가지고 보니까 1,000원이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멀리 버스 타고 벌써 갔어요. 버스 타고 다시 가자면 1,000원 더 이상 들죠. 그래서 그냥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1,000원이 더 많이 왔어요. 안 되겠다. 그분이 길거리에서 그것을 팠는데 얼마나 1,000원이 귀한데 이것을 더 주고 그랬는가.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고 와서 그분에게 1,000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런 정말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들 때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됐구나. 적지 않은 사람이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행하는 자신을 보고 내가 믿음을 가졌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이 성령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과부들에게 구제를 할 때 그 구제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원성을 받자 사람들을 불러서 구제 일을 맡기게 되는데 그때 7 집사를 세우죠. 그 7 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 사람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그것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물론 핍박도 왔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는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 집사는 성령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그 사람을 통하여 구제의 일을 맡김으로써 그 초대교회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 칭찬받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반드시 따라 나오고, 저분이 어쩌서 저런 사람이 되었는가, 나도 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회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끈질기게 성령을 쫓아 살아나가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저주와 낭패가 아는 듯 모르는 듯 다 사라져버립니다. 한국에 그 부흥사에 이태우 목사님이 계신데, 그 이태우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금자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이금자 사모님이 어머니가 무당이어서 15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금자 사모님은 8번째인데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집 망하게 할 일이 있냐고 해서 그 핍박이 대단하고, 그 위에 오빠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오빠들 시켜서 못 가게 붙잡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일까지 당했습니다. 결국은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조금 모아서 어떤 사업체에 돈도 빌려주고 그 이자도 받고, 생활이 제법 넉넉해졌어요. 그리고 자기 그 오빠나 그 가족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즐겁게 놀러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 등한시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많은 돈을 투자한 그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 망했어요. 그때부터 생활이 어려워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조영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이태희 목사님을, 이태희 전도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이태희 목사님이 어느 날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가보니까 간경화 말기가 돼가지고 간경화로 인해서 2달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금자 사모님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삼각산에 가서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달 만에 죽는다는 분이 2달 만에 부흥회를 이끄는 치료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40년이 지나서 그 어머니 무당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15남매가 거의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아마 한 명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의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끝까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세상과는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나가고 우리 삶을 지키면 어느 땐가 세상은 멀어지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떨어져 세상과 격리해서 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신서원한 수도사들 가운데는 한번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원 밖으로 절대 못 나오는 그런 수도원이 저 그리스 에게 그 섬에 있어요. 그런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 세상에 살 때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거리두기를 한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체험했으니까 이제 할 거예요. 죄악이 가까우면 또 쾌락이 가까이 올 때 쾌락을 찰싹 달라붙지 말고 2m씩 떨어지세요. 죄악과 유혹과 쾌락과 홀리 디스턴싱,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고, 그 반대로 성령님과는 딱
달라붙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 눈에 직접 보이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대나무가 성장하듯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성장하고 자라나서 마침내 집안의 모든 불신자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삶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마귀 사슬이 끊어져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거리두기를 통하여 행복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